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동교회 창립 1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잔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대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옛날부터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처럼 뵈니까 아주 배가 아픕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좋아했던 분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좋은 분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쭉 뵈니까 알겠어요. 모습들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서울물이 좋구나. 서울물에는 방부제가 많은가 봐요. 안 변하셨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동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들 하십니까? 네.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 안동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여기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동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요, 경상도 안동? 이런 분들도 종종 있지만은 대부분은 좋은 교회 다녔네요 이러면서 칭찬들을 합니다. 이렇게 안동교회는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입니다. 모르셔요? 아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자유도 빼앗기고 생활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는 희망조차도 없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나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희망,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느냐? 그 책에 보면은 매장과 파종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은 마치 생매장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매장된 것 같고 잊혀진 존재 같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앞이 캄캄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꽃도 피우고 언젠가는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주면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매장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파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시작. 다 외우신 거예요? 어떻게 성경책도 안 보고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3단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는 조금 해놓고 한 번에 척 합격하기를 바라고, 일은 조금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밥은 실컷 먹으면서 살은 안 찌고 날씬해지면 좋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뭔가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는 건 가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문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다시 해방되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기해서 공개적인 장소로 나아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회복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들 조사하느라고 봤더니 1920년도까지 지어진 교회가 433개였는데 그 중에 102개 교회가 3.1 운동에 직접 참여를 했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남대문교회,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연동교회, 영등포교회가 3.1 운동에 가담했다고 나옵니다. 안동교회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잘 모르셔요? 아셔요? 그럼 큰 목소리로. 회복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네. 혹시 빠삐용을 아시나요? 빠지지 말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제발 하나님한테 삐지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정 회복을 원한다면 빠삐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요,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겁니다. 길을 닦는다라는 거 원어로는 파나입니다. 파나. 이것은 준비하다, 그리고 무엇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남궁옥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졸업식 날 연설을 하려고 새벽처럼 집을 나오셨는데 밤새 눈이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가셨는데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내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올 텐데 내가 올바른 길로 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남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성들의 올 길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길을 닦는다, 파나는요, 무엇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가 참 좋아 보여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뭔가 이렇게 좋아 보여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꿈을 꾸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어졌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즉 무엇을 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파나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바로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 여기 한번 서봐라. 신학생 때 감히 어디 여기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다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저를 남게 하시더니 여기 한번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네가 여기 서서 설교할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러셨는데, 그 아버지의 꿈이 저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꿈은요, 행복한 목회,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이 안동교회를 다니면서 내내 행복했었거든요. 교회만 오면 어르신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었어요. 교회 오면 야단도 안 맞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상품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퀴즈 이런 거 하면은 상을 참 많이 주셨어요. 교회가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저 자신도 행복한 그런 목회를 꿈꾸게 되어졌죠. 저희 교회는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5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외 군부대 뭐 이런 곳 해갖고 8군데나 되는 곳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선교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고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리모델링도 해줍니다. 지난 겨울인가 어떤 목회자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 추운 겨울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손이 너무 꽁꽁 얼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전할 그 장소에 리모델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물론 어렵고 여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해주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도웁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대학에 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길래,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러면 그 교회 도웁시다. 또 결혼을 며칠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게 된 거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길래 그 교회 돕자. 이렇게 해갖고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가서 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매년 한 군데씩 이렇게 어려운 데를 도우면 참 좋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더 주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저희 지리산에 있는 교회를 아예 건축해 줄 그런 야무진 꿈도 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다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혔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기도 해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예인마귀 사탄아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요 교회 싫어합니다. 그건요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길을 막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돌을 제하라, 돌을 치우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고 오히려 축복해 줄 때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잘 웃어주셔요? 가족들에게도 연습. 한번 활짝 좀 웃어봐 주세요. 저를 보고.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렇게 가족들을 향해서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에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합창단 매주 우리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청 신우회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단체도 오고 영유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감성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실감을 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말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시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애기들을 안고 엄마든 아빠든 우리 교회를 들어와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때문에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더니 자기네는 교회가 이렇게 친절한 것인 줄 몰랐대요. 자기네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해주고 돈 하나 안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가 고맙다고 이럽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을 닦는다, 파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안동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 많이 방황할 때도 언제나 교회로 가곤 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또 기도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동교회는 저의 안식처이고, 안동교회는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안동교회를 다니면서 행복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행복한 목회를 향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죠. 또 이 안동교회에서 배운 대로 열려 있는 교회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경을 자꾸 읽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억에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서너 번 읽다 보니까 벌써 다 외우셨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세 번째 단계는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겁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것, 그것이 기치를 드는 겁니다. 출발한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깃발 들면 출발한다는 신호인 줄은 알겠는데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희망을 주면 힘은 생깁니다. 저는요, 미국의 외교 잡지 Foreign Policy라는 그 책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지목을 했어요. 구체입니다. 첫 번째 지는 어디일까요? 네, 독일. 대단하셔요. 두 번째 U는 어디인가요? 네, 미국. 세 번째 T는 몰랐죠, 요거는 터키입니다. 정말 터키는 의외인데 터키가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는 어디일까요? 와, 어떻게 S를 보면서 우리 코리아를 생각하시죠? 네, 사우스 코리아. 우리도 실감이 안 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희망이 있을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나라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20년 후에는 정말 좋아질까? 그런데 그 잡지는요, 종교 잡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그런데 그 잡지에서 우리나라를 선정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육열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술력입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죠. 네 번째는요, 잊어버렸어요. 전 세계 186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 700만 교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가 개신교회의 힘이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0년 역사를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불끈 솟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을 얘기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절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숨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뒷전에 물러나서 불평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원불교 안 됩니다. 아시죠? 원망, 불평, 교만, 그거 버려야 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 마음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안동교회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공개적인 곳으로 나아가서 대한독립만세 운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성의 올 길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좋아요. 금세 잊어버리니까. 자, 두 번째,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네.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뭔가 좋은 본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늘라. 지쳐서 앉아있던 자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든지 격려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안동교회는 제가 많이 방황했던 저에게 많이 방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나도 성문으로 나아가고 싶지만은 어떤 땐 그런 용기조차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지혜도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교회는 일제치하 그 어렵던 시절도 견뎌낸 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6.25 전쟁을 치르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에도 살아남았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들 겪어내면서도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종된 것처럼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바로 안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교회를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회복을 주는, 회복의 희망을 주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